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수요일입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이제 후반부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봤죠. 용이 첫 번째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666에 대한 이야기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어린 양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두 뿔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두 번째 이 짐승은 앞에서 나오는 그 두 증인, 그리고 어린 양을 굉장히 많이 흉내내고 겹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유념하면서 보면 참 좋겠는데요.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뿔이 두 개 있다는 말은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앞에서 살펴본 두 증인과 비슷하게 이 짐승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실 뒤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이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처럼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온 것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또 7뿔을 가지고 있는 앞에 첫 번째 짐승이나 그런 것만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또 권세가 있다는 것들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용의 말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악의 삼위일체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두 번째 이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만들죠. 그 짐승이 바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그 예수님을 모방했던 그런 이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 이거서 본 적 있죠?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드릴 때 두 증인이 한 명은 엘리야를 닮고 한 명은 모세를 닮았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사역들을 얘기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요. 근데 뒤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미혹하는데 속이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 번째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그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이제 마술사들이 흔히 하던 행동을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말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게 하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속이는 겁니다.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이게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이제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황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거 여러분 여섯 번째 그 나팔 불 때 그 바위 틈틈에 숨어 있었던 일곱 번째 재앙이 아니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있었던 그 장면, 이게 나오는 건데, 네, 여섯 번째 나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일들이죠. 그들에게 뭘 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 표 이렇게 하면 떠올라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너희가 이제 너희 미간의 표를 삼고 손에 이렇게 띠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출애굽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표를 주는데 이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계속 하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서화시 일곱교회 얘기 드리면서 흔히 있던 일이라고 얘기 드렸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들어갈 수 없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죠. 왜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막 이거 보면서 666에 관심을 엄청 가지지만 사실은 그 일곱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닥치고 있었던 일이었고 어려움을 겪던 일들을 이 요한이 그 당시에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 언어들로 또 구약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나 또 그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면 드디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그 짐승의 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수를 세어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66.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해석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대부분 통일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666이 게마트리아라고 그 당시에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에 있는 그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 사람을 표식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 우리도 막 이렇게 보면 486 그러면 사랑해. 그게 이제 그 숫자에 획을 더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노래로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666을 게마트리아로 계산했을 때 그 당시 의미, 1차적인 의미는 네로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 666이라는 숫자가 많이 써 있었다 그래요. 이 네로를 기다리거나 네로의 부활을 기다리는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게마트리아에서 온 숫자고 1차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게 많은 걸로 해석됐지만 이 성도들이 봤을 때는 네로를 상징하는 세상의 권력과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후에 이것들 때문에 많은 이름 여기다 막 갖다 붙였다 그래요. 히틀러도 갖다 붙이고 막 하는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한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 이제 뭐를 이제 그 얘기하냐면 6이라는 숫자는 7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숫자 3개를 붙여 놓아서 완전한 숫자 3개가 있는 777에 미치지 못하는 사단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나팔, 첫 번째 우리가 인을 뗄 때 재앙이 일어났고, 나팔 불 때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대접을 쏟을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다 6번째 재앙에서 이 사단의 권세들이 멸하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해 놓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둘 다 어느 것들 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1차적인 독자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일곱 교회가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읽었을지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문화에 침투해 있고 사람들의 생각에 침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만듭니다. 특별히 요즘에 뭐 많이 이슈가 되는 동성애나 불륜이나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미셸 목사님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을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지 봅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이 땅에서의 주님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수요일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수요일 통일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